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신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보배는 무엇인가? 우리 가문의 보배는 또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오늘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뻐해야 되고 마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배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고모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제로와 같아서 이 제로 곱하기 100은 제로지요. 제로 곱하기 1억이라 한들 제로가 되듯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한 어떤 환경, 어떤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줘도 사람은 제로로 돌아간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공허에 빠지고 허무한 인생밖에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지한다면 좋다는 것, 굿.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갓을 빼면 뭐가 남지요? 스펠 중에서 여기도 역시 공이 남아, 오가 남아, 제로가 남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 얼마나 있다, 많이 있다, 전부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여기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시편 130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순절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주께 사요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며 지식이며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과 같이 보배다.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거 빼앗기면 어떨까요? 마켓에 가보면 그 조금이라도 좀 큰 거라고 그럴까? 빛깔 좋은 거 땅콩도 보니까는 이렇게 고르고 그러는데 그냥 돈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냥 아끼려고 그렇게 좋은 거 달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고 그러는데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인이 형통한 것 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하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 대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냥 쉽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으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귀하고 복된 것, 보배로운 것, 보물같이 여기는 것 많이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보배로 여길지어다.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이 형통한 건 잘 되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친교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친교실에 앉아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서로 막 간증을 해요. 악인이 잘 되는 건 나는 이렇게 부러워한다. 제발 좀 입 좀 닫고 있으면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아실 건데 우리까지 다 알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성경 그게 악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부러워해요? 악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악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게 나한테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라스베가스 주말이면 가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벼락 맞고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안 믿으니까 그 말 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 입에서는 이게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천하를 가진들 내 생명이 없으면 뭐가 유익하겠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갖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악이다 그러면 나도 악으로 열고 그거를 더러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내 몸이 좋다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미워하고 사탄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냥 팍 선포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려야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다니엘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글자 그대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무서워할 외자예요. 그 이름 앞에
우리들 앞에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은 목사님들도 그 설교할 때 그렇거든요. 앞에 연세 드신 분이라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참 그분을 공경하면서도 어쩐지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랬을 때, 내 앞에 계시다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죠? 예배 드릴 때도 어느 분이 가르치는데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예배 드릴 때 자세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면접 받을 때 그 자세로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무릎 위에다 걸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시간 앉아있으려면 참 힘들겠죠. 여자들도 다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봐오시고 계시고 그렇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사실 아무도 안 봐도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뭐가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경이한 거. 양심을 살려야 돼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삶을 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상은 그렇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능하신 손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만 맡겨드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거지요.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유대회당에서 가져온 큰 나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는 그 제단을 파괴하려고 나치가 도끼로 내려 찍은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과 함께 히브리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 지금 우리들이 어느 분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이거 버려버리면 아니지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악을 우리가 쫓아가고 악을 좋다고 여기고 그걸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요. 악은 단칼에 그냥 미워하고 더럽게 여기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오늘 말씀에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음 앞에 너무도 간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보배란다. 보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경외를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배운다고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하반절을 보면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래서 교회에도 오래 믿으신 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이제 갓 믿으려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먼저 믿으신 분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하게 돼요. 듣고 보는 거 그대로 듣고 보는 거. 물론 뒤에 가면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 아이들도 얼마나 듣고 배우는 게 그냥 많은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시험터로 치면 시험지 답안에 이런 답들이 있다고 그래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죽으면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부모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얘들이 영특한지 어른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무엇을 얼마나 보고 듣고 보는 게 듣는 게 많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아니면 마귀 듣든지, 영적인 것 듣든지 육적인 것 듣든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듣기 싫어하는 게 네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네 습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몸에 배이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들으면 준행하게 되고요. 준행하게 되면 살게 돼요. 들으면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나 세상 이야기 들으면 근심만 더할 뿐이에요. 결국은 죽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산 자가 그곳에 가리라. 믿음으로 산 자가, 새 생명 얻은 자가 천국에 간다. 물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거기서 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같이 썩지 아니할수록 내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고 살았고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 무엇에 초점 맞춰서 사는가. 듣는 데는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 마음에 딱 정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9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다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켰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흘려 보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들려준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에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받을 때 손발이 움직여요. 행하게 돼요.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 육신의
습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꾸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성경적인 말이 나오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체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으로,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한 주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입니다만은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장례식이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 모이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모이겠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목요일에는 목사님 한 분이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에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잘 들어야 알아. 잘 안 들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 모이는데 월요일, 화요일 장례식이 있어서 화요일 못 모이겠습니다. 목요일 모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답을 했어요. 목요일 날은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관하는 목사님이 그렇다면 어느 요일이 좋을까요? 월요일 날 모이는 게 좋겠습니다. 잘 듣지 않는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 문제 쉬워. 근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엉뚱한 거 답을 써. 잘 들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잘 듣지 않으니까는 엉뚱한 게 나와요. 엉뚱한 게. 잘 마음으로.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격이 되고 말씀으로 체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으면, 잘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호시아서 4장 14절 말씀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말씀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죄로 여기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과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했던 것을 거울로 보여주면서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우리들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거예요. 파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럽게.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좋은 말씀도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책 펴놓고 우리가 그 말씀 봤습니다만 신명기 27장 11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물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백성은 아멘. 아멘.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씀을 받아요. 암송도 해요. 그런데 조금 뭐라 그럴까? 거꾸로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이라 이런 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 같이 여기는데 가감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이어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감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에 이를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목도했다. 잘 보아야 돼요. 잘 듣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봐야 돼. 본 사람만이 붙어 다닐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붙어 다닐 수 있어요? 요즘에 기는 놈 위에 뭐 있죠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이 최후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들은 사람이 잘 본 사람이 붙어 있다. 이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잠언 1장 마지막 절에 참 잘 듣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잘 듣지 못한 사람하고 잘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잘 듣지.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를 싫어해요. 이기경 씨가 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습니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다닙니다. 습관은 처음에 우리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인생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 지혜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서울대 김남도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 몸에 붙어있던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승리다라고 그분은 얘기해요. 그런데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해요. 게임보다는 독서를, 인터넷 서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TV 시청보다는 영화 감상을,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골프보다는 빨리 혹은 느리게 걷기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술 한잔도 하라. 들리세요? 네. 보이세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 신앙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그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본 것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일생일대에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크게 죽었다가 2번 살았어요.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남은 생 이렇게 오래 간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목도한 것 잊어버릴까?
또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표를 가지라. 옷을 끝에 단 게 그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자들이 다 끊어지니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엉망이 돼서 사사시대에 보면. 그래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까? 일본 교회라든지 중국 교회라든지 그렇게 그냥 미국 교회에 흡수될 건지, 안 그러면은 한인교회로 그대로 남게 될 건가? 지금 거의 한국 교회도 1.5세 목사님들로 바뀌었지요. 영어가 편하면 이제 영어 예배로 드리겠지요. 우리말 아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새로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게 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가르치라. 남겨야 돼. 남겨야 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6절 7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여호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게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 과연 있군요. 과연 계시군요.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큰 복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하나님을